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몇 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을 제대로 다 못 드려가지고 미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착오 없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오셔도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진행되고 또 토요일은 더 이렇게 와이드하게 하니까 토요일에 평상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도 토요일에는 이렇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코비드를 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서 성공하는 우리들 모두 다 거룩한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딜리버리합니다. 주님, 제 입술과 특별히 제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회중이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고정되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조국에서 어느 아주 유명한 흑인 가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남들과 다르게 자기가 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그날 비누로 자신의 몸을 씻기 시작했답니다. 피가 날 만큼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데도 도무지 피부는 하얘지지 않아서 울고 또 울면서 자기 몸을 문질렀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검은 피부는 아무리 문질러도 하얘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여기 구스인이라는 말이 이디오피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흑인 가수의 문제는 검은 피부였지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그 검은 피부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자나 종교적인 스승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양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죄와 죄책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기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했습니까?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 몸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그 불쌍하다는 눈초리와 참 다행이다는 그 눈초리를 같이 쏴주시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될 뻔 하셨네요 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이건 두 번째 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예수님 편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물론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노력 아니고 내 자격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나,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나, 그런 내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순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내가 엄청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엄청난 소망이에요. 예수님 없었으면 영원히 절망이었으니까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요. 중학교 시절 어느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교회를 나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서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1980년에 국가로부터 뒤통수 맞게 될 거라는 건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국가가 아무 죄도 없는 고등학교 3학년인 나에게 그렇게 총구를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나는 국가의 보호 아래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다고 믿었어요. 대학교 3학년쯤 돼서 이제 서울에 친척 집에를 놀러 갔는데 누나가 야, 그때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당연히 광주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살 뿐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제 입을 막으면서 그만해. 유언비어야.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그 순간에 그만해. 유언비어야 할 때 속에서 뜨거운 분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누나가 내가 본 것을 말하는데 유언비어라고 말할 때 그때 느끼는 그 처절한 설명할 수 없는 소외감. 어쩌면 나중에 안산에서 세월호 사건 때 그 부모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점점 이야기가 이상해지는데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었다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냥 영원히 모른 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지 몰랐고 의미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 몰랐어요. 저는 제가 나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절대 무목적, 절대 방황, 절대 무가치의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데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해서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는 결코 없습니다. 순간의 만족과 순간의 쾌락이 있을 따름입니다. 영원한 만족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헛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헛되이 내가 노력함으로 고달픈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해 아래 어떤 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 15절 펴주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요. 자, 16절이요. 자,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다시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극히 작은 파편 조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은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원은 있지만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행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더욱 나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맨 처음에 만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당연히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이 우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만 나사가 애쓰고 애써도 그리스도 없이는 우주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시작이며 끝이십니다.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그 근원이시고 목적이십니다. 만물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창조주만이 이 우주의 무한대의 에너지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질서와 능력으로 움직이고 지혜로 창조된 이 우주가
그 모든 의미와 안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땅 위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생명은 참 우주만큼 신비하고 정교합니다. 너무나 정교합니다. 제가 당뇨 환자잖아요. 제가 당뇨 걸리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딱 100에 맞춰놓고 살았죠? 혈당치가. 이거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몹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알게 된 게 혈당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들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여러분, 여기 알칼리수를 드셔서 산성이 된 몸을 중성화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어요. 애시당초 우리 몸이 잘 맞춰놨어요. 굳이 알칼리수 안 드셔도 내 위 안에는 염산과 같은 농도의 위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정확하게 pH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만 어긋나도요,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걸러내는 산소의 양도 정확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주에 먼지를 쫙 부어가지고요, 어느 날 팬으로 그 먼지를 막 한 곳으로 몰았어요. 이 먼지가 쫙 모이더니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게 됐어요.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확률로 10의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그런데 여러분, 그 확률을 실제 여러분에게 갖다 놓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즉시 대답할 건데 이상하게도 진화론만큼은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생명도 우주도 주님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석학들이 하나님 없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설득력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버리면 우주는 그 뜻을 잃고 그냥 엄청난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우린 절대로 하늘도 땅도 세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 자체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물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부여자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보존자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식물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계의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이 능력의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최선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과 역사에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섬겼던 게 태양신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주에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는 죽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요?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하늘의 해와 달이 쓸데없나니. 왜요? 주님이 친히 비추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해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냅시다. 우리들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여기 말씀에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실을 모든 면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최종 권위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회중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미주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싸움이 이렇게 시작됐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내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랬대요. 근데 거기서 장로님 한 분이 듣다 비가 상해가지고 손을 탁 들고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장로예요. 그걸 듣고 있던 어떤 교인이 듣다가 또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이 주인입니다. 그랬대요. 그 교회가 지금 없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교회는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실을요, 이론에만 그치지 맙시다.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도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로 모셔지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약점을 가진 제한적인 인간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인간의 조직체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원이 신령하다는 점에서 보면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 위와 교회 안에 군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던, 당회가 되었던, 공동의회가 되었던,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단순히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의사결정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벽의 색깔을 무슨 색으로 칠할까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색깔을 아주 좋아합니다. 원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빨간색이잖아요. 주형로, 붉을 주자에 빛날혁을 쓰는데 빛날혁자가 붉을 적자가 두 글자가 합해져서 빛날혁이에요. 이름 세 글자에 빨갛다는 말이 3번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빨간색을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렇다고 교회 벽을 빨갛게 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제가 주장하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심에, 비록 제가 담임 목사지만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심을 저도 힘써 지키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담임 목사님께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저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게 그거였어요. 교인들이 뭔가를 건의할 때 정말 비성경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노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철없는 전도사여서 참 목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크지 않아서 미니밴, 봉고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 봉고가 목사님 자가용이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달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전도사들 태우고 놀러 갔다 오고, 그러다 어디 탁 박아놓으면 목사님 여기 어디 박혔어요. 가난하니까 그걸 제가 수리할 돈이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께 말하면 목사님이 아주 민망한 표정을 짓고 나중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께 깨져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께 주전도사한테 차 좀 빌려주지 말라고 야단 맞는 줄 몰랐어요. 모르니까 계속했어요, 그 짓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나서야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에 모신 적이 있고 우리 임성배 장로님은 그 목사님께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죠. 공항에 라이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부럽게 그때 받았었어요. 그 목사님께 배웠던 게 그거예요. 정말 틀린 일이 아니면 노하지 마라. 교인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목사는 교인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잊지 않고 제 평생의 목회에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비성경적인 말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제 아내의 말을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아도 그래도 복음이 아닌 것에서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교회에 내 마음대로 룰을 만들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몸의 지체들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나에게 달갑게 여겨지든 말든, 그리고 그것이 교인 수의 증감에 영향을 주든 말든, 우리들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웃음을 받건 말건 우리는 구애를 받지 말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들은 말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작은데요,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 다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석 못하니까 새벽 기도 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요구를 어떻게 듣게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교회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새벽 기도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새벽 기도 오고 싶은 사람이 오면 되죠. 토요일에는 오세요. 오고 싶은 사람이 오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오고, 또 저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네.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내가 몰라도. 그렇게 그냥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나도 은혜 받는데 너무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고, 혹시 그래도 눈에 밟힌다 그러면 그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다. 혹시 장로님이 내가 보기에 믿음이 영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더 힘써 기도해야 할 대상인 거죠.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해 보인다, 큰일 났죠.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할 상황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십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와 목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목자에게 권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 상호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능히 군림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20절에서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요? 화목이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또 교회의 모든 물질과 교회의 모든 조직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화목이요. 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당연히 화목해야 하겠죠. 이것을 친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의 화목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과 화목하도록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 되었든 간에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야 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친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우리들이 모인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열방을 다스려 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부르심의 소명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한낱 인간의 조직체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영적 진리는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의 실체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십시다. 매사에 주님이 주님처럼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아닌 것이 주님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소망과 행복과 기쁨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풍성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